아말렉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시 광야의 거친 모래바람을 뚫고 묵묵히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석 달째가 되던 날 험준한 바위산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약속의 땅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기슭에 장막을 치자 모세는 홀로 가파른 바위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집트 파라오의 채찍 아래서 살던 노예들을 온 세상을 축복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가올 셋째 날을 위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을 깨끗이 빨고 하나님께서 산에 강림하실 그 두렵고도 거룩한 날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화롭던 시내산 꼭대기에 검은 먹구름이 빽빽하게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콱광! 하늘을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시퍼런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쳤고 산 전체를 뒤흔드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군대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듯한 압도적인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맹렬한 불길이 시내산을 집어삼킬 듯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 산 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고 산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격렬하게 진동했습니다. 진영에 있던 수백만 명의 백성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백성들은 귀를 막고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계신 불길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거룩한 산 꼭대기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나침반이자 위대한 자유의 법인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셋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영적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법칙들을 주셨습니다.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모세가 가져온 2개의 돌판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폭력과 약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노예들에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법,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생명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매뉴얼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과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화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을 향해 흩뿌리며 외쳤습니다. 보라,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 피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피의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망자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민족, 불의와 압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시내산의 불꽃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찌꺼기를 태우고 거룩한 백성을 주조해낸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결심과 맹세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부서지는 것인지 십계명의 돌판에 채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배신의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거룩한 십계명을 받은 바로 그 산 아래에서 벌어질 타락과 우상 숭배의 비극, 금송아지 사건의 검은 그림자가 시내산 진영을 서서히 뒤덮기 시작했습니다.